사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삶과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들의 삶에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사실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손님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손님으로만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진정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그 역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자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의 되심을 가로막는 것은 우리의 자아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죄에 오염되어 있는지 깨닫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자아, 그 자체가 죄덩어리임을 인정해야 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경건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합니다. 그러나 성공보다는 실패와 좌절을 반복하는 경험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절망을 고백할 때 기뻐하십니다. 나 자신에 대해 절망할 때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그 십자가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가라지에 비유해서는 가라지가 곡식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변화를 노력하지만 사람의 본성은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곡식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의 고백은 우울하고 죽음의 고백이 아니라 기쁨과 환호성이었습니다. 바울은 죽음 안에서 소망과 진정한 삶의 길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자아와 죽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제자의 기준이며 제자의 길입니다. 자기 죽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결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자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열심히 많은 일을 감당하나 여러 문제들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자아가 죽지 않으면 환경이나 사람이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상처와 절망만 존재할 뿐입니다. 언제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고집을 부려 문제들을 만드는 사람들. 내 생각이 옳게 보이기 때문에 그 고집은 쉽게 꺾이지 않고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어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죽음은 모든 것의 마지막과 끝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곧 새 생명의 삶, 능력이 있는 삶의 시작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죽은 자로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자아가 죽었다는 것은 사실 초신자의 상태에서 이미 경험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주로 마음에 영접했을 때 이미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내용은 결국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인 동시에 내가 죽은 십자가임을 고백하게 합니다. 죽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죽음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나는 죽었다는 것을 고백할 때 나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되는 옛사람이 아니다를 선포하는 것이며 죄가 만연하지만 그 죄에 굴복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나를 죽이며 다시 살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아의 죽음은 우리 마음의 평안과 감사, 기쁨과 사랑을 만드는 시작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살아있다면 감정도, 성질도, 혈기와 음란한 모든 것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임재를 가진 사람의 증거는 우리의 죄사함을 받은 것과 옛 사람이 죽은 증거가 바로 성령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존경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한다면 자신의 욕구나 계획, 의지를 바꾸어 상대방을 위해 모든 것을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의 진리를 계속 확인하며 이 믿음을 통해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미 우리는 처음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죽었습니다. 이젠 예수님으로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확신, 은혜, 능력의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스스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과 주님이 자신을 통해 일하시도록 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스스로 열심히 하는 제자는 열심은 있으나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잘한 것은 자랑과 교만으로, 잘 안 된 것은 불평과 낙심으로 그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자신을 통해 일하시도록 하는 제자는 삶의 주도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며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내가 일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려면 우리의 자아와 죽음을 받아들이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이 자신을 통해 일하시도록 하는 제자의 삶입니다. 죽음을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맡기고 완전한 순종의 상태를 말합니다. 주님의 의지로 행하고 주님의 감정으로 느끼고 매 순간 주님께 묻는 자세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며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순종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노력하는 순종과 죽음으로 하는 순종이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노력하는 순종은 결국 노력해도 잘 되지 않아 좌절감을 느끼게 되지만 죽음으로 하는 순종은 자아가 죽어야 비로소 진짜 순종이 되기 때문에 나의 죽음은 믿음의 시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에 있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나면 죽음은 저절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며 항상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자신을 통해 세상에 나타나기 위해서 언제나 주와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자아의 죽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자유를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결코 겉으로는 아무리 속인다 할지라도 내면의 죄와 교만, 성질은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그것을 억누르거나 감추지 않고 드러내고 또 드러냅니다. 나는 이미 예수 안에 죽은 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진정한 자유와 복이며 승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계속 이야기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